오늘 아침에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그랬거든요. 부흥할 때는 웬만한 일도 그냥 싹싹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통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참 오병의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돈 관리를 잘해요. 교회의 헌금 관리. 이걸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이 봐도 상식이 통하도록 한단 말이죠. 저는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 대학교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에게 코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경험된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지고 너무 좋은데 제가 저 서울 월계동에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당신 교회에 청년으로 있던 사람인데 우리 안산 옆에가 군포거든요. 군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모였대요. 그런데 노조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2년 동안 목사가 어디 갈 곳도 없고 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좀 모시고 가서 그 사람 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런데 참 기도하는데 목사가 목사 형편을 몰라주면 어떻게 해요. 과부가 과부 사정 알듯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나보니까 사람이 또릿또릿하더라고요. 바로 수리산역 옆에 거기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보증금 300만 원의 월세를 이렇게 그 임대 아파트 돈 내는 걸 있는데 그나마도 사채업자한테 당신이 그 담보를 해가서 돈을 내서서 이제는 길바닥에 지금 나가야 될 형편이야.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제가 성비도 갖다 주고 또 뭐 이렇게 반찬도 좀 준비해서 주고 그리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마.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도저히 내 마음에 불편해. 그래서 사역할 수 있느냐까 사역할 수 있다 그래요. 사역할 수 있다 해서 기도한 후에 한 달 후에 저희들 부임해서 부목사로 시킨 거예요. 성결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시기는데 저는 뭐 그때 늘 그냥 주일날 강단 설교하면은 집회 나가고 집회 나가면 집회 마치고 나면 또 대학원 강의하고 나면 전도학교 강의하고 뭐 이렇게 쭉 하니까 일주일에 늘 나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는 몸이 아파서 요양가가 있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교회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애초부터 모든 교회 재산을 비영리법인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장로님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왜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이곳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재산이 될 수가 없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도 이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다 해놨어요. 자, 사람이 뭐 정직하게 해놓으면 자꾸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서 자꾸 뭐 뒤에 일하는 게 싫어해요. 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그런데 다른 교인들에게는 모르잖아요. 이 재산 누구 되는데 모르겠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다른 곳에 가버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남편이요 늘 그냥 믿고 살다가 어느 웬 여자가 당신 남편하고 이상한 좋은 그냥 그릴에서 밥 먹는 거 봤다. 그러면요 조사해 보면 와이사스에 립스틱도 묻었다. 왜냐하면은 그 전철 타고 나면 복잡하면은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도 어떻게 되죠? 관심 있게 보죠. 사람에게 자꾸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니까 그것도 누구를 하느냐 하면은 안수 집사님들한테. 교회는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왜 자꾸 잘못하면은 바른 시각을 못 보는,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안세주 지사님으로 10년 이상 넘으면은 잘못하면은 시각을 바르게 안 봐요. 저 서울에 있는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가 저렇게 어렵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은, 저는 뭐 영감이 40년 동안 목회하다가 나갈 때 장로 세우고 갈 줄 알았는데 장로도 안 세워주고 그냥 가버렸거든. 광성교회라고. 여기는 광명이라서 잘 모르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전부 다 안수 집사를 그렇게 건드려 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돈 문제.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 이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스펀지에 뭐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튕거려요. 사람은요, 신뢰가 안 되면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뭐가 안 되느냐면은 당신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8월 달에 와가지고 12월 달이니까 한 5개월 남짓하게 했었는데, 야,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로 그 사람의 그 하는 모습이 어디냐면은, 개인적으로 교회에 뭐 신방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양육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자꾸 개인적으로 가정에 친한 몇 사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당신이 뭘 하느냐 하면 이렇게 조금 사람이 동료가 되어지면은 개별적으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섭을 해. 그러니까 야, 그 참 나중에 이게 이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을 사임을 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둘러보니까 교회가 뭐 온전신에 그냥 어려움을 줘놨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하여튼 일찍이 뭐 저녁 식사 후에 조금 이런 시간이라도 몸이 너무 지치면 일단 먼저 쉽니다. 저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집에 불이 나도 일단 밥부터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잠시 자고 1시에 일어났든지 2시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강대상에서 엎드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줘서 영적 분별력.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의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자, 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에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요. 이걸 베트남 말로는 깨꼴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면 이것까지는 잘 몰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육신의 생각하는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며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뭐 얻는다 그랬죠? 꼴을 얻는다.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자기 양이 아닌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일평생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은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환하겠네.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든 하는 게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의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딱 보는 게,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나 교회나 크고 적은 일을 결정해 나갈 때에, 직장 생활하거나 결혼을 시키거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우리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실제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육신의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조금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게 분별이 되잖아요. 아멘.
이번 집회에 여러분과 제가 늘 이렇게 호흡이 영적으로 교통이 잘 되는 것은 저희들 교회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모든 것들 올인합니다. 이 오병계 교회도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아멘. 거기에 방향 맞추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제일 먼저 보니까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앞뒤도 안 맞아.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는 생명이 살아나. 생명이 살아나.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 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의 복의 모자리가 어디냐면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 저 68절까지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예요. 현대의학이 규명하지 못하는 희귀한 모든 질병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성령의 생각하면은 정말로 마음의 평안이 오지. 여러분 하늘 복을 많이 받으라 그러잖아요. 하늘 복의 제일 먼저가 뭔지 압니까? 하늘 복이 마음의 평안.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면 뭐가 따라올까? 기쁘지. 샘솟듯 하는 기쁨이 오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도 치료가 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질병도 치료가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하늘 복을 받으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 내가 누구 찾아는 김충근 목사님 찾아서요. 뒤에 가가 계시는 거 싶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 그랬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부분을 딱 점검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그래 기도한 거예요. 애초에 나는 개척할 때도 정말 이곳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또 왜 성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지.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딱 오니까 이분이 그 삼본역 옆에 그 교인 한 사람이 기독교 서점을 해서요. 그것도 오병에 기독교 서점을 해서요. 서점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 지혜가 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오라크면 안 되니까 12월 달이니까 우리가 공과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과책을 좀 가져달라고 하니까 그 교회에 깨어지기 전에 있던 150명 중에 있던 사람이 서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서 와서 대통령 인사가 그 목사 이름을 들으면서 잘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 하니까 목사님 당신이 그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졌는데 목사가 자꾸 개인 성도들에게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돈을 빌려가지고는 나중에 그걸 자꾸 헌금하도록 꼭 마치 중국의 홍위병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데 만약에 안 하면은 그냥 청년들을 자꾸 홍위병 시켜가지고 사람들 쫓아내는데 심지어 수원역 앞에 그 행상을 하고 있는 자판 하나 놓고 행상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전부 다 마을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들한테서 많이 나온 거야. 그 목사들한테. 그래서 교인들이 그랬대. 목사님도 우리가 그렇게 사정을 몰라서 돈이 필요한 줄 몰랐으니까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과하면은 영적인 권위가 없어서 목회를 못한다. 그러면 끝까지 사과를 안 했대요. 사과를 안 하니까 거기에 노조 운동하던 사람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두 번째였답니다. 그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희한테 와가 한 2시간 동안 쭉. 그리고 결혼해가 잘 사는 사람을 이혼하라 건데 자기 집에도 왜 이혼하느냐? 당신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끝까지 같이 못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이라도 있을 때 이혼해야 위자료를 받는다는 거야. 그 서점하는 분이 그러는. 자, 참. 오늘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만나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인생을 좀 더 살아서요. 그러면은 다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산전수전 겪었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그 교회가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가 갈 곳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돈 문제 턱거덕 걸리면은요, 여기는 뭐 사실 수천 명이지만 제가 서울에서 지금 목동에 한 7,500명 모이는 게 집회를 가서 쭉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한 5,000명 이상 모이니까 벌써 이 교회가 완전히 뭐 대그룹의 회장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전 그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여기는 난산이네 여기는 한데 하여튼 간식을 하나 주는데도 이거는 완전히 인류 요리집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딱 해가 완전히 일식집에 그거 하듯이 딱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실은 쭉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얘기를 2시간 넘게 들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면 우리 교회 뭐 술렁술렁 그런데 이게 뭐 잡혀지지 않잖아. 아무리 말해도 목사 변명밖에 안 들리고 사람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 통화해서 내인데 뭐 확인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 교회에 아주 예민하고 말도 하여튼 막 촉새처럼 잘하는 권사님이 사무실에 와가해서 그래 내가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내인데 얘기했던 걸 얘기해라고. 자기 교회에 있었던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가가지고 자기가 개척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뭐가 없으면은 분별력이 없으면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지식이나 세상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 빠질 거 아니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상당한 지성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이게 미혹의 영이 미혹을 해버리면은 뭐가 안 생기느냐면은 분별력이 안 생겨. 분별력이 안 생겨. 이건 약간만 줄으세요. 이거 LED로 바꾸면 열이 좀 덜 나는데 LED 맞나요? 아닌가요? 그럼 이게요 전기 1kg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 분별하려고 하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서 뭘 하라 그랬죠?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성령의 생각을 하느냐 요걸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수학을 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면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가 성적이 들쭉날쭉 안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기본 국영수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적이 들쭉날쭉 안 하단 말이에요. 국영수가 제대로 되어지면은. 운동선수가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뭘까요?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아멘. 기본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 때 다른 걸 보세요. 내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얼마나 양육을 잘 받았는데 왜 저 강사가 와가지고 저 귀한 시간에 왜 저렇게 하냐. 기본. 모든 운동선수가 세계적인 정상에 있는 선수라도 딱 슬럼프가 빠지면 어디로 딱 들어가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냐. 기본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아멘. 기본으로. 두 번째 딱 보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거기도 24절까지를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야, 희한하죠.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렇다면 육신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볼게요. 자, 1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당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천당 간.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 때가 아니고 집사로 있을 때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겁나더라니까. 암병 환자도 치료되고 희귀한 질병도 치료. 무슨 눈을 찔렀는 것도 아니고 안수를 뭐 집사가 무슨 안수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 부리고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야.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다. 난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왜 겁이 나느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해요. 여러분 지나치는 얘기를 듣지 마서 여러분 딸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기도로서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를 청소년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낙태 수술하는 아이가 그 1년에 얼마나 낙태 수술한다고요? 기억하나요? 200만 명.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낙태 수술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여러분이 60만에서 많아야 8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뭐 딸 가진 부모가 오늘날 점점 살기가 좋아지면 뭐냐면 엔조이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쾌락을 즐긴다고 해서 더 타락되는 게 이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래서 최초로 뭐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bombe이 시가지가 망하는 것도 그렇고 고베시도 그렇고 전부 다 우상이 많든지 음란한 도시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오병의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은 전체가 뭘 하냐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소돔 고모라 성에 여러분 보세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이 관영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 광명이 살고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요. 뭐 여러 개 쭉 열거를 하잖아요. 열거. 마지막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여러분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목사님이나 저하고 기질이 너무 비슷해. 저도요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뭐까지 그 베트남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았는데 지금까지 살아도 많이 살았다 제가 죽여버려라.
사람은요 죽인다 그러면 그래 좋다 막 죽여라 하고 이 반사파이다 그러면 이거는요 귀신도 어쩔 수가 없어.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목사님도 가보면 여기 권 목사님이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 눈매 한번 보세요. 다 이 꼬라보면요 웬만한 사람은 가슴이 서늘하다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눈물 절절 흘리면서 막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은 이만 분별 얘기 안 생기네. 그 사람도 결국은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져. 내가 보통 때는요 분별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눈물 철철 흘리고 애들 저렇게 있고 저거 뭐 사모님 보니까 길바닥에 나가고 이게 내게 이제 이 분별 얘기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24절에 보니까 어디에 박았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조금 터득해서요 입장 곤란한 거였습니다.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서 오면은 예전에는 그걸 어쩔 수 없어서 안절부절했는데 이럽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도합시다. 아무리 급해도 오전에 뭐 오늘 중으로 결정해 오후에 다시 만납시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놓고 나도 기도 안 해봤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도해보고 여기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령 인도를 받고 나도 인도 받아보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 상하잖아요. 그러면 뭐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만나보면은 그 사람 마음 안 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꼭 이번 집회 때 그럽니다. 여기는 뭐 아파트 사람 안 그러겠지만은 저는 그러죠. 돈 빌려 달라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형편이 되면은 그냥 주세요. 빌려주지 말고. 아멘. 그냥 주세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거절하세요. 보증도 여러분이 앉아달라 하면 그 사람이 안 갚으면은 내가 갚겠다. 그런 각오가 들면은 다 예수 믿어 한 피 받아서 형제 자매 됐으니까 해줘야죠. 내가 갚겠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그렇지 않으면은 거절해라는 거예요. 적어놔요. 안 적어도 알아요. 명석한 기억력보다는 뭐가 오래 간다? 희미한 잉크가 오래 간다. 희미한 잉크가 오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별력. 제일 약한 부분이 이 정과 이 정. 교회요 그럽니다. 세상에 7,500명 뭐 이런 교회에 부목사가 완전히 또라이 같은 사람이 안 있는데 정말로 안 돼가지고 권면해도 안 돼가 내보냈대. 그런데도 그 부목사 또 동조하는 사람이 있더래.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생명의 유기체다. 생명의. 그래서 교인들 성도님 한 사람은 획일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니까 당신의 다 생각도 있고 당신의 감정도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눈물의 씨야? 아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저는 내 숟가락에 하면 밥을 안 먹는 사람이고, 그렇죠? 신발을 하라도 딱 가지런하게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집의 아내는 8남매의 셋째 딸이야. 형제가 8남매 셋째 딸인데 네 신발 내 신발이 없어. 들어가면 자기 신발이야. 옷도 자기 옷 남의 옷이 없어. 들어가면 자기 옷이야. 우리 집에 아내는 옷을 벗으면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나는 옷을 벗으면 이 자리에 걸어야 돼. 이게 안 맞잖아요.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자꾸 부딪히잖아.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사랑은 내 방법대로 자꾸 그 사람을 조련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멘.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한다? 육신의 열매. 이거 고쳐야 돼요. 육신의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거 신세 조지는 일이잖아. 성령의 열매를 맞추는 9가지 열매도 있지만 그 중에도 절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이성의 유혹이 왔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돈도 여러분들이 막 죄가 땀 흘려서 여러분이 어떤 수고해서 대가를 받은 거 아니면은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 거절해야 되죠. 아멘.
아유, 저희들 교회에 하도 사람도 착하고 아주 뭐 모자랄 게 없어요. 성실한 사람인데 늘 사기를 당해. 여러분 보세요. 늘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사기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내인데 깨달음을 줘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야. 사기 잡고 당하는 사람. 뒤에도 들립니까? 예? 예. 그 시계 있는데 우리 들립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들려요? 예. 사기꾼이래. 그 왜 사기꾼입니까? 하니까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버린다는 거. 그게 전부 다 그 사람의 남의 사기를 쳐서 사기꾼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그렇게 잘 버리는 일이 있으면은 걸핏하면 전화 와가지고 말하냐, 사장님 좋은 땅이 있대. 그럼 지가 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걸려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인도 보면 학교 선생님인데 세상에 길도 없는 맹지를 저 양평에 땅을 사서, 길도 없는, 누구 그 기획부동산에게 걸려가지고, 기획부동산한테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 버린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사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돈 버린 거 없어. 예전에 구두 닦기가 말이죠,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복권에 당첨이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강다리에 가서 이놈의 구두통아, 이제는 니도 하직이다 그거 빙빙빙빙빙빙 그냥 돌려가지고 구두통 집어 던져버리고 복권 찾으러 갔더니 구두통 밑바닥에다가 복권을 붙여놨네. 그래가 뭐 복권하고 구두통을 같이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여러분 오병의 교회가 이렇게 정상에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는 게 이게요 더 중요해요. 챔피언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챔피언을 방어하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뭐하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 뭐 한다 그랬죠? 육신의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면은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전부 다 메모를 해요. 메모해가지고 세금에 관련되는 거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은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몇 사람만 얘기해 보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희들이 지금 재단을 하나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재단을 이제 복지재단을 하나 설립하려고 경기도에 하고 전부 다 교섭하고, 우리 사단법인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쭉 준비하면서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 아멘. 아멘. 그 지혜죠, 지혜. 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열매,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 맺는다. 그럼 하나를 더 보면 어디 보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것도 24절까지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보면 아느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위장을 잘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벌써 이 교회를 31년을 여러분이 섬겨왔다.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알아본다? 광명이는 몰라요. 안산은 아는데 겪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목사님을 31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어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의 그 중심이나 진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여기 아파트에 입주해서 오신 분들은 오병의 교회를 출석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지만은 목사님은 이 교회를 섬겨 오신 지가 31년이 돼서 미국을 제가 가보니까 10년만 그 교회에 있으면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을 해요. 왜? 이런 사람은 10년만 있어도, 그런데 그 10년이 지금 이제 강산이 3번이나 바뀌어서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실한지 안 한지 뭘 보고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한다. 삶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점검해 보면 뭐냐면 시간 제대로 지키는지, 그 다음에는 돈 제대로 구별하는지. 그렇죠? 청 자라 모이면은 밑에 있는 자식들을 보면은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성화가 되어져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성화가 아직 덜 됐잖아요. 보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자식이요, 나이 50만 지나면은요, 아버지 하는 행동 그대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완전히 틀이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우리 집에 아내는 형이 계란형이에요. 우리 아들이 엄마 쪽을 많이 닮아서요. 저는 이렇게 목이 짧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목을 뱉대. 아버지를 보니까 목이 짧을 것 같아서 지금 목을 계속 빼서 목이 길어요. 키도 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면은 전부 다 나눠 볼 때는 저거 먹는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엄마 쪽을 많이 닮아요. 걔는 또 소심해. 저는 뭐든지 담대해. 죽으면 죽어버리지 하고. 그러니까 돈 9,600만 원 가지고 벌써 17년 전에 돈 20억 공사를 진행하니까 간이 배밖에 나왔나 하더라고. 뭐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니까. 원래 저는 가진 게 없었으니까 가지고 털어봐도 본저이다. 원래 뭐 유산 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태껏 먹고 살았고 뭐 입었는 거면 해도 그것도 남은 거다. 무슨 말인지 뭐 알아다 놓거나. 삶을 보면 안다. 삶을 보면 그 사람 삶을 보면 삶 중에서도 제가 그러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은 시간 제대로 지켜라. 사람이요 이번 집회 후에 성실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 이 두 단어만 가지면 여러분 인생은요 늘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정말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는데도 맨날 성실하지 않아. 돈을 빌려서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얘기를 해요. 은행 돈을 빌려도요 정말로 이때 갚으려고 했는데 사전에 가서 이런 경우에 담당자한테 물으면 담당자가요 길을 열어줘요.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회에 사람이 성실하고 그리고 이 열정은 어디냐 하면 저는 열정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현장에 내가 죽어야 될 그 현장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십자가의 길,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투나미스가 된 거야. 투나미스.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좋은 나무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이게 나는 진양 단감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열매를 보면은 진양 단감을 알아. 옛날에는 대구 사과가 유명했는데 이제는 대구에 사과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 아열대 지방이 되면서 이제는 이 사과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은 저 경북 풍기 영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는 뭐가 열리느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가게 흐르는 모든 대물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할아버지, 청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때까지만 올라가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대물림이 거짓말이 내려오는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는 음란이 내려오는지 우리 가정에는 동성연애가 내려오는지 저 가인처럼 감정을 절제 못하는 게 내려오는지 삼손처럼 여자만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그런 게 내려오는지 그렇죠.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에 있었던 예수님을 팔아먹는 돈이면요 앞이 안 보이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런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영적인 분별력 성경을 세 곳을 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열매가 맺는다. 성령의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여러분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선한 목회자를 만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된 목회자를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다. 여러분 홍수가 지면은 제일 귀한 게 뭔지 알아요? 홍수가 물이 제일 귀합니다. 지금 여러분 방송 틀면은 전부 다 설교 나오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야. 이름이 문이삭이었는데 당신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을 들어간, 그때는 교류가 없을 때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지하 교회에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소리 내면은 그거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몸을 비틀면서 기도하는데 그 앉았던 그 마룻바닥이 푹 파였더래요. 아버지요, 아버지 나라가 회복될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진토라는 것은 너무 깨어진다.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요, 그 나라가 회복될 날이 언제? 몸을 비틀면서 기도하는데 막 당신의 몸에 전율이 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은 비행기 공포증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지방 시찰을 가는데 뭘 하느냐면 도로가 좁아서 넓게 하는데 지하교회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내에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왜 우리 그 도로 이렇게 그 고를 때 큰 그냥 로라 있잖아요. 그걸 사람을 깔아서 죽이는데 머리를 깔아보면 빨리 죽을 텐데 팔다리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통스럽게 말하지 않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 우리는 너무 여러분 지금 현재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가운데 10년째 가지 않아서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빠를 때는요 막 5년, 6년, 7년 돼가지고도 전쟁.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헌을 보면은 거의 1000번 가까이 우리가 외부에서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1953년도에 지금 현재 전쟁하다가 휴전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거의 60년 넘도록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 역사 이래 이런 적이 없었어. 이런 적이 없었어. 언제 이렇게 좋은 여러분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불편하네 뭐 그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가만히 깔고 예배드렸어요. 세상에 유일하게 이게 무슨 천장 된조를 어떻게 합니까? 세멘트 포대 가지고 대강 얼개설계 철사 얼개 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해놨더니 지가 다니면서 거기 떨어져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우리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 그때는요 여러분 앉으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쩌면은 여러분 70년대 후반부터 우리 한국에 장의자가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갈급함이 없어. 목마름이 없어. 목마름이 없어. 아프면까지 돈 3,000원만 주면 병원에 가면은 약 받아 오는데. 나이 연세 많은 사람이 하루 일과가 뭐냐면은 병원신만 간대요. 그래서 그 연세에 어떻게 몸도 불편한데 병원신만, 이 병원 저 병원 치료받으러 다닌대. 뭐 반응이 없네. 여기는 전부 다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내가 나이 좀 들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도지사처럼 알기는 참 잘한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분별력. 왜냐하면은 이단이 딱 침략해가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그 교회의 돈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가깝게 이렇게 사람 만나서, 그래서 저는 절대로 두 사람이 가가지고 어디 식사하지 말라. 신방 가다 보면 두세 사람 같이 가가지고 여러분 같은 동성끼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뭐냐면은 가깝게 있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서 무슨 상담한다 문 다 열어버려. 그리고 넓은 공간에 여기 같으면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인무일한 가운데에 두 사람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자분은 안 그런데요. 남자는요. 공간에 같이만 있어도 사랑을 느낀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두 번째 딱 건드리게 웬만한 사람이 뭐냐면은 이성을 건드려요. 이단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좀 믿음이 괜찮아요. 7,500명 모이던 교회를 조직적으로 이단이 들어가 내가 건드리는 걸 봤거든요. 제일 먼저 그 교회 재정을 건드리고 두 번째는 뭘 건드리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참 가정이 건강해야 돼. 나는 몰랐는데 그 후에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사모님하고 별거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건강해.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하면서 참 놀랍지요. 사모님이 늘 우리 교회에 그럽니다. 병약한 아내가 있어도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아내 겁니다. 교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솔려서 당신이 뛰어다니는 목회보다 더 잘한대. 그건 맞다. 왜냐하면은 건강하면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모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기도하니까 사모님의 건강을 우리 대표 기도하면 사모님의 건강을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삼남매가요 전부 다 복음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아기자기하게 잘 사는지 몰라.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이단을 건드립니다. 이단. 그럼 웬만한 사람은요 남자들 아이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 헌금했더니 저짓을 하는 거라고 죽 떨어져 버리고 또 괜찮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도 왜 여자를 저라고 그럼 죽 떨어져 버리고 그래 또 신앙 좀 있다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이라고 죽 떨어져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합동적 교회예요. 잘 성장하다가 지금 교회 경매나무 같아. 그게 결국 누가 그겁니까? 악한 원수 마귀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목사님은 단호할 때는 가장 내가 그때 2010년도에 그 교회 갔거든요. 제가 나는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대. 당신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목사가 제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예수님 바라봐야 돼. 목사님도 완전하지 못해. 교회는 뭐다? 영혼의 병원이다. 무슨 약으로 고친다? 구약과 신약으로 고친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게. 목사님이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아, 그걸 내가 오병이어 교회 와서 잘 동력하라고 보냈구나. 그러면 은혜가 되지. 손 있는 사람 다 한번 해보세요. 손. 자, 내가 이거 한 손만 해. 내가 이거 들어서 한 손만 내지. 이 부분이 장점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약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결혼을 한다는 것을 한각지 껴보세요.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걸핏하면은 연약한 여자는 안 약해. 성경에 보면은 돕는 배필로 지어서 내가 그러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강하냐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강하냐? 도움 주는 사람이 강하지. 그러니까 남편을 후려잡지 말아라니까. 요즘은 전부 다 남자를 여자분이 후려잡어. 그러지 마라. 나는 가부장 그런 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내 교인들 보면 그래. 우리 교인들 나는 목사님 보면 힘난데 왜냐하면 하도 큰 소리 치는 걸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돈 줄 때도요 여러분 아빠가 돈 버렸는 것을 너희에게 지금 용돈을 주는 거다. 아빠가 돈 버린 가지고 너희들 등록금을 주는 거다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식들을 자기 편을 다 만들어 버려. 내 동료 목사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우리 동료 목사가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데 아들이 검사예요.
딸 둘이라 이화여대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을 나와서 29살에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어. 딸은 전부 다 엄마 편이래.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경호야 니는 누구 편이고 애들 다 동생들 다 엄마 편인데 내라도 아버지 네가 안 그랬으면 나는 가출하려고 그랬다. 남자가요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안 약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돕는 배 빌려 지었다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요. 그 남편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막 바가지 걸지 말고 반찬 여러분 정 없으면 정성 양념이라도 좀 쳐가지고 아멘. 요즘 일주일 내내에서도 한 끼 도시락도 밥도 같이 못 먹는데 우리 집에 딸 우리 사이가 그 이노텍 연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우리 큰 딸이 지금 41살이거든요. 41살인데 너 집에서 밥을 얼마나 먹느냐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어야 2번 먹는데. 요즘 이런 가정들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식구라 그래요. 알아듣습니까? 식구라 그래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 것과 너 것과 우리 것을 탈무드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 시킨다.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하셔서 이번 집회 이후에 그저 흘러가는 집회가 아니고 한번 합시다. 흘러간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지금 흐르는 물이라야 물레방아를 돌린다. 그 무슨 말? 옛날에 나 기도 많이 해서 내 옛날에 막 은사체면 흘러간 물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이번 집회 은혜 받아야 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길을 지으신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앞에 담았습니다. 구하라 구하여질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드려졌던 이 헌금은 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참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집후의 시간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마치 옥합을 깨뜨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헌신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 이 시대의 갱그리아의 교회의 배배를 청간다고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병의 교회에 이렇게 구성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서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영원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부족한 종을 파송해 주셔사오니 성령님이 시간 강사님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종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 일어나서서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몸된 교회의 전도자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집회 이후에 오병의 교회가 생명이 철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그 모든 활동을 봉인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절절절절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 예수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주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저들의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모든 활동을 확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깨달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흑암은 꺾어지고 저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던 주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모든 활동을 봉인합니다. 주 예수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심을 고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몸된 교회를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흑암은 꺾어지고 저주는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머리에도 손을 얹고 몸이 불편한 사람 아픈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는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사오니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가셨사오니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빛 같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가게 흐르는 저주는 예수 이름 앞에 꺾어지게 하시고 채무의 영도 꺾어지게 하시고 가난의 영도 예수 이름으로 성물러 가게 하시고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얻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의 직장과 사업장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병의 교회를 강사가 파송하는 중앙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악한 귀신들 한 길로 왔다가 예수 이름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위로 역사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